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랄프 윈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2008년 5월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분의 추모 예배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목회와 선교의 유일한 멘토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40년 동안이나 사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 자릿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은 우리들에게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선교를 논하면서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사실 선교사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선교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템포리 윈도우라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한 전도 전략을 처음으로 구체화시키고 전략화시킨 분도 바로 랄프 윈터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에딘버러 선교 100주년이라는 동경대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어렵게 일본 CGN TV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생전의 마지막 공식적인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꼭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란 무엇인가?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인데 위대한 선교 신학자로부터 그 선교의 정의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2번째는 앞으로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주신 답변은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하고 복음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선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지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선교지는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나 후원하는 교회가 그곳의 주인이 된다면 선교지는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멋있는 학문적인 대답을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너무도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랄프 박사님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사람들이 살아서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시작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의 대답은 더욱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근 교회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야기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해집니다. 죄를 이야기해야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우리가 선교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표방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포된 비전을 우리가 수행하기 앞서 먼저 그럼 우리 자신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살아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내 인생 살기를 주장한다면 랄프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말라갈 겁니다. 황폐한 성읍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빌립보서 강의를 조금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장의 끝부분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과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자랑스럽게, 너무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괜히 제가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개할 수 있는 인생의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하면 그 동역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이렇게 말해요. 자녀를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세 가지는, 첫째는 당연히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동역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교우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된 만남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었지만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영적으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 너희 일을 걱정하라. 고맙다는 말과 동시에 안심시키려는 목적이죠. 또 하나는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기 때문에 편지 속의 내용대로 디모데가 가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교회 지도자들과 잘 조율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소식을 들은 편지를 본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대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다시 분열하지 않고 연합된 교회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 듣기를 원했던 거죠. 보내는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소식을 듣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내는 데 있어서는 바울은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의 옥수발을 들고 있어요. 몸은 연약해졌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가 없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잉여 인력을 보내줄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내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더 다급한데, 근데 내 것을 떼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컸습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거의 5, 6년 이상 바울과 지금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또 바울이 중간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저희가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뭐 삐삐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본인들에게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가장 뛰어난 성실한 일꾼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죠. 자,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놓았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꾼을 목사님 대신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과 동시에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바울이 있는 곳에 보내었던 겁니다. 서로 간에 정말 큰 어떤 신뢰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종교 문제는 굉장히 예민했던 거죠. 어느 날 아침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바로 바울과 같은 죄명을 가진 죄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자꾸 겪다 보면 때로는 너무도 지쳐 우리 인생을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라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사업도 안 되는 거죠. 되는 일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포기한 것도 여러분들이고 떠난 것도 우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항상 우리들의 어떤 좁은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림을 못 볼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도 나의 조급함으로 그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첫 단추부터 바로 채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절망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너는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여기서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볼 때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떨고 논다면 그곳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그 광야를 보면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들이 보이는 거죠.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역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커지는 확신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사역은 담대히 이전보다 더 크고 넓게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가 곧 기독교인 죄수들을 모두 처형할 것이라는 그런 흉흉한 얘기들이 친한 간수들에게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 사도라 해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몸과 열악한 감옥의 환경을 어렵게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견디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는 바울의 마음도 순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은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울아, 아직 네가 나를 위해 전할 말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 아직 가야 할 곳이 있다. 아직 너의 마지막 시간이 충분히 차지 않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포기하고 멈추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에게 기회가 있다. 너에게 길이 있다. 네가 나에게 네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곳으로 내가 인도하리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장 2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죠?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소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만저만한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반응이 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는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염려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염려하다는 단어였어요. 우리 과거에 염려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던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를 자기와 디모데를 향해 사용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자기 욕심으로 불거진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상 일은 당연히 그거는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 중심이잖아요. 세상 중심이죠. 그건 염려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람의 손을 떠나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떠나야 안전한 거예요.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 말인 거죠.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집사님 건강 어떠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했다가 뭐 어떻게 낫겠지.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약은 드셨나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죠. 뭐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사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병과 집사님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대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염려는 그 중심이 다른 거죠. 그 방향이 다른 거죠. 세상을 향한 염려는 여러분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몸을 가볍게, 내 생각을 가볍게 하면 어느 순간에 뭐 정말 여러분들이 훨훨 날아갈 듯이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그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그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만 유발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바울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저는 엄청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4가지가 딱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간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삼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말씀을 삼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정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 안 받고 살아가는 거죠. 신나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인상 찌푸리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는 저는 오랫동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한 시즌, 한 해 정도는 같이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을까지는 좀 별로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도 약한 것 같고 생각보다 기도 얇은 것 같고 중심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이고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대충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데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거죠. 근데 겨울날에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겨울나무 배기를 혼자 나가서 척척 해냅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막 급수도 안 되는데 그 추운 겨울날 혼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친 후 온몸을 덜덜 떨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지 않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감동을 받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가을까지 그 사람의 모습은 뭔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이 겨울날,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친구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가을까지만 만나고 헤어졌다면 평생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혼 대상자이든 직장의 동료든 교회 일꾼이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점과 한 지점에서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는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가지 않는 이상 인간의 만든 평화를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해 충돌이 되면 사람들은 확 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평소 때 괜찮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충돌되면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일방적인 평화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삶의 목표가 바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디모데는 세상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의 인생의 무게를 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이 100% 만족스러운 경우가 없잖아요. 한 80%만 만족해도 뭐 좋은 관계라 생각해요. 그럼 20%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사실 입은 이만큼 나오는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왜 저러실까? 아마 디모데에게도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이 바울의 열정, 이 비전,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하다, 지나치다는 생각보다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한 방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젊고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는데 바울 스승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디모데의 모습을 얼마나 칭찬할까요?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추천하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이 끝이 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교나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추천서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어드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00집사님은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은 그가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마 받는 사람들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하영조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분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장로님들이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를 솔선해서 잘 섬기셔서 다른 교회 분들의 칭찬이 너무 자자한 겁니다. 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장로님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칭찬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서는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